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애를 따라 선한 비를 내리되 평생 선한 비를 내리며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의 자신은 지간에 너와 그들에게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기 불러 아니하고 하나님 분으로 아니니 너를 사랑이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은 더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스티븐 호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연구자의 이론 중에는 자원 손실 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깊은 절망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면 그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프면 저기가 아프게 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 모두 이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쪽도 무너지게 돼서 그러는 거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지가 꺾입니다. 의지가 꺾이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이 사람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소망까지도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원 손실 나선이라는 건데 여기에 빠지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자원 손실 나선의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영적 자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자원을 잃었고요. 나라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포로 생활은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겹치는 악재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 삶을 좌절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오늘은 좌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언약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인도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악한 짐승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짐승들을 없애주시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빈들에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이요. 이전까지는 거짓 목자가 도저히 이 백성들을 돌봐주지를 않아서 악한 짐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지도 못했고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풀밭에 평안히 몸을 누이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들에 평안히 거하면서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맹수가 숨어있는 광야와 숲을 그래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가장 위험했던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겠다라고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에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때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기근이 왔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했어요.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내가 제때에 비가 내려서 너희의 미래의 소망 그것을 지켜줄게. 이렇게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위험했던 광야의 수풀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바뀌게 되고요. 축복의 소나기를 통해서 막연한 미래의 상황들이 가장 안전하고 소망이 지켜지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을 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따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되고 소망이 지켜지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속박이 끊어지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요. 이전까지는 기근이 그 삶을 괴롭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풍요로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바로 이게 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후에 또 그 삶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신 후에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에는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매인자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이 매인 것을 끊어놓습니다.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방되고 거짓 주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진짜 주인,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방의 선포,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해방의 선포라는 것을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묶어놓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러워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속박을 끊어놓겠다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언약이 바로 이 약속, 참 해방의 선포이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의 말씀에서 34장 전체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이 양떼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미래를 맡겨야 됐던 이 두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소망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빼앗기고 종노릇을 해야 됐던 이 삶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그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 양, 내 초장의 양이 바로 너희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통해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바뀌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고 두렵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 스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이 참 위로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함께 예배하며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